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류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개톨릭의 고해 성사와 또 연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오늘부터는 6장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권 6장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오늘은 3항까지 볼 텐데, 신앙생활의 동기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가장 강렬한 동기를 그리스도 자신과 그 구속 행위에서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강력한 동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어떤 그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결론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면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좀 많은 차이를 내겠죠. 내가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말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존재하게 된 이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거기서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친척을 떠났다, 혹은 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병사를 이끌고 갔다 하는 그런 눈에 보기에 멋진 무용담들을 가장 전면에 내세우면은 하나님의 열심,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고 가셨다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 선착순 경기와 같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논리로 빠져버립니다. 율법주의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입니다. 우리는 늘 도망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망 못 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추호의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오셔서 씨앗을 뿌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오해하게 되면은 이제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100등까지 순서를 매기는 일에 열심하게 되는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이 되죠. 중생의 목적은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순종 사이에 조화와 일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의,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열심, 그리고 신자의 순종 사이에 조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도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당연히 살아야겠죠. 그 조화와 일치가 신앙생활이다.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받은 자녀의 자격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데 있다. 자녀의 자격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데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격이 더욱 확고해진다. 천국 가는 그 티켓이 더 확고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깨닫고 신자다워지고 성숙해진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이게 천국 가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자격증의 그 확고함, 쉽게 말하면은 이제 구원 얻으면은 1단계, 조금 더 신앙생활하면 2단계, 주일 성수 잘하면 3단계, 헌금 잘하면 4단계, 기도하고 전도하면 5단계. 그래서 10단계까지 가야지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다. 이런 확고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부터 이미 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내용을 채워 가신다는 겁니다. 신자가 뭔지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채워 가시는 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 안에 그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신선한 힘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둔하여 자극과 도움이 필요하므로 중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열성이 그릇된 길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 귀절을 통해서 설계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그 귀절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아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동기, 첫째는 우리의 본성에는 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지만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해요. 우리 본성에는 없습니다. 만들 수 없죠. 지구를 다 쪼개고 우주에 있는 것을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과학자들이, 문학가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 세상의 것을 천도 만도시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신비고 그게 하나님의 특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속성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인간의 것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의에 대한 열의를 가지게 된 우리가 정처 없이 방황하지 않도록 준칙을 정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은혜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를 이제 알고 깨닫고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깨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윤리적 탁월성이나 어떤 뭐랄까요, 뭐 능력의 탁월성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유일하시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유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 구별이죠. 이 세상의 어떤 신적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되심은 유일하시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단계의 뭐 거룩을 100단계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은 100이고, 다른 신들은 뭐 20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없는 거죠. 그것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신앙의 타락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물질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유일성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길을 잃은 양들같이 흩어져서 세상의 미로를 헤매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으셔서 자신과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내미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한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동기라기보다는 신앙생활 출발하면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이란 말을 대할 때 우리는 거룩함이 그 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도 하나님이시고 동기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부자 되는 방법, 건강한 방법, 뭐 여러 가지 다 세상에 많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는 사우디아라비아 황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부자 되기 어렵고 잘 살기 어렵고 세상 사는 것이 진짜 신앙 안에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길이 좁잖아요. 예수님도 신앙의 길은 좁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남들은 가지 않던 이 좁은 길, 매일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고 뭐 잘못한 게 없나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뭔가 늘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이 좁은 길을 우리가 왜 가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동기가 없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냐라고 물으면은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지. 하나님 외엔 다른 동기가 없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 외에 뭐 교회가 좋다든지 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좋다든지 뭐 말씀이 좋다 이런 거는 다 부수적인 거죠. 그게 전부가 되면 신앙이 나중에 가면 길을 잃고 헤맵니다. 길을 찾고 난 다음에 다시 미로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신자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왜 다른 동기 차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강렬한 동기를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구속 행위에서 얻는. 근데 이게 강렬한 신앙생활의 동기조차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으셔서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환경을 통해서든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을 통해서든지 뭐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 가만히 있으면 되냐?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밑바탕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세우셨고 우리는 그 모범을 우리의 생활에서 실현해야 한다. 이 한 가지 일보다 더 효과적인 것을 무엇이 있겠는가? 주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실 때의 조건 하나뿐이었다. 우리의 양자 관계의 유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내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삶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의무로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의무로 생각하는데 의무이기 이전에 이것은 영광입니다. 특권이고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좋은 부모 밑에서 훈육받고, 이 훈육이라는 말씀에는 그 채찍과 징계, 그리고 광야의 내던져짐, 혹독한 훈련이 뒤따라오는 건데 영광입니다. 특권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 밑바탕에 있는 영광, 정말 명예로운 삶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살다가 죽는지 먼지와 같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삶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정말 거룩한, 비교할 수 없는 명예로운 삶을 산다는 이 자부심,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끌고 가죠. 모세가 자기 혼자 뭐 해보려고 하다가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찌그러들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명예를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요즘 교회가 이제 많이 신자가 줄어들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물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믿는 자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염려할 게 없죠. 명예로운 신자 되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면 된 신앙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큰 열심으로, 그 큰 영광으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부으셔서 신앙을 벗어나지 않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에 초대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텐데 그 영광의 길에, 그 명예로운 길에 섰음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